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바울은 말을 바꿔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들, 많은 일들이 생겨나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참 좋지 못한 일들, 그 일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았더라고요. 한결같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위에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그들이 그러면 바라보면서 찾으며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 이러라.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위를 다 바라본 이유가 있다고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보기만 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난 게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위기가 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왜 그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잃어버리고요. 표대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요.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사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난 게임이 되는 거예요. 끝난 게임. 이게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세상에 이기질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겪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겪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겪게 되고 그 이상의 것도 우리는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4절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왜 눈물을 흘립니까? 너무 힘드니까, 견디기 어려우니까 눈물을 흘려요. 참고 견디더라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견디다 못해 혼자 우리가 울게 되고 한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고요. 모든 그러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모든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없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는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은 값진 거예요. 우리의 탄식은 값진 거예요. 우리의 슬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값진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가고 값진 거예요. 왜? 이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과 이 세상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세상은요, 슬픔과 고통, 탄식이 그칠 날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그치는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틀면 기쁜 소식보다는 기쁘지 않은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탄식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을 보니까,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을 따라서 여러분,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매달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은 부족함, 모자람, 결핍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자라요. 우리가 집을 살아도 어떻습니까?
저 반지하 살다가, 어두침침한 반지하 살다가 어떤 꿈을 가져요? 지상으로 나가야지. 이 10평 살아. 그러다가 20평으로, 30평으로 자꾸 늘려갑니다. 아유, 집은 이제 이만하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네, 부동산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한 채 마련했으니까 2채 마련하고, 3채 마련하고. 끝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마 몇이나 있을까요? 있으면. 이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목말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 해결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문제.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집 문제인 거예요, 집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과는 다르게 부족함, 모자람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바라요. 성경의 인물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았다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응? 그것을 본향이라고 그것도 하지요. 예.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도 알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아는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이 실감 납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잖아요. 실감이 나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럼 이 너희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그럼 바꿔서 말합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살리심 받은 것은 여러분이 실감 납니까? 인정합니까? 죽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죽었다. 너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할까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누구랑 이렇게 상담을 해볼 그런 저기도 안 되고. 그래서 혼자 고민하면서 참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제가 구원받은 걸 알았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구나. 이 성경을 제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암기하지 않았을까요? 다 암기하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었고요. 그걸 자주 읽었고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예?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때 사탄의 세력이 떠나더라고요. 제게 사탄이 속삭인 게 뭐예요? 네가 구원받은 거,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어떻게 하냐? 그 질문을 제가 던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속삭임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떠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죽은 줄로 믿길 바랍니다. 이게 안 죽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나는 옛 성품, 어떤 사고방식, 습관,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속에 그대로 있는데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경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뭘까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는 얼마나 자비롭고 너그러운지 몰라요.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관용이 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다 해요. 은혜가 넘치면.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요. 작은 말 한마디 가지고도 우리는요 분노하게 되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하고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라고요. 예? 적의 나한테 이래서 내가 믿음 생활이 안 돼. 그래 그 사람하고랑 싸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보게 만든 거예요. 이게 나로구나. 고맙다고 그래야 돼 가서. 너 때문에 나를 봤어. 나의 죄인됨을 봤어. 나의 악함을 봤어.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내가 선한 구석이 없더라고. 나를 보는 거예요. 고맙게 여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 죽는 거예요. 이거에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이기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겨먹어.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자기를 죽이셔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왜요? 우리 속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구습, 육신적인 것, 세상적 이 몸의 사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뭡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길 바라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다시 살심을 받았다. 이것까지는 바울이 도무지 골로새 교회가 안 되겠어요. 자꾸 이 골로새 교회 문제를 보면서 안 되겠어.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 예. 여러분이 죽은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구나. 예. 다시는 못 살아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자꾸 살아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써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요. 예. 자꾸 기절했다가 깨어나요. 죽어야 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영생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도 갖고 가져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감춰진 건 비밀이라고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가 아닌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네.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근데 본문은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죽어서 무덤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몸이 다 썩어서 흙이 됐어요.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영은 이제 죽었으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영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죽은 몸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네,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응? 부활체라고 합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그래서 입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걸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더라고요. 이걸 믿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요?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걸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이곳을 바라봐야 돼요. 이 위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땅에 관심이 가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뭐가 다른가? 예? 뭐가 다르다는 거냐? 다 구원받았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추구하는 게 똑같아. 오직 세상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뭡니까요?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왜? 내가 더 찾아야 될 테니까. 자꾸 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자꾸 나가 살아나. 나 좀 알아달라. 나 속상했다. 자존심 상했다. 기분 나쁘게 했다. 그래서 뭡니까요? 마음이 뒤틀리고 분노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예? 그래서 뭡니까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내가 이겼다라고. 내가 이겼다. 여러분,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런다고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는 말하는데 옛사람, 이게 죽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을 말하고 땅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 위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것은 뭘 말할까요? 물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를 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무엇을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땅의 것을 보니까 이걸 땅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땅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땅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땅의 것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있냐고요. 이게 계속해서 생겨나잖아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혀요. 뭐가 나와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과하게 더 가지려고 그래요. 있는 것으로 족하질 못해요. 이걸 우리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미화해서 말하는 줄 아세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꿈이라고 말합니다. 이 탐욕을요. 안 그래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가 이것으로 족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더욱더 우리는 불려나가려고 합니다. 과한 욕심. 왜 그런다고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왜 죽여야 될까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내게 시련을 주고 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십니까?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몰라요.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맞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7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 의식을 가지고 살 때는 우리도 이렇게 살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죽이라 그랬지요. 지체를 죽이라.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걸 벗어버립니까? 우리 이걸 사용합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입었으니까 벗으려는 거 아닙니까? 이 옷을 입고 살아가요.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잖아요.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쓴 뿌리가 있어요. 잘 간직해 뒀다가 이거를 써먹습니다. 꺼내 써요. 요때 써먹어야지. 저때 써먹어야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제곡제곡 쌓아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한 일 한 거는 우리는 기억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손해보게 했던 일들은요, 절대로 잃어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걸 보세요. 세상에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이게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나 예수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거야.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절에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그 다음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 그렇지. 주님이 나를 보고 분노하실 일인데 그분은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시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벗어버리세요.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이거를 애지중지 아낀단 말이에요. 아끼지 마세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로 옷 입길 바랍니다. 갈아입으셨나요? 지금 갈아입으시려니까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네.
지금 갈아입으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옷을 갈아입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행복합니까? 새 옷 입어야 행복하지. 응? 과거의 행위, 습관, 의식,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까지 다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말고. 여러분, 새로 집을 하나 샀습니다. 어떡합니까? 새로 집을 샀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새 집을 안 사봤어요? 새 집을 샀습니다. 새로 진 집이야. 어떻게 해요? 가구를 다 버려. 다 버려. 어떤 집은 TV 한 몇 년 안 썼대. 안 봤대. 근데 그것도 버리더만. 왜? 새 거로 장만한대. 장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다 바꾸더라고요. 다 바꾸고. 왜? 새 집을 마련했으니까. 예수님이 처소를 이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어떻게 하실래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끌고 가지 말아요. 이사 가면은 갈 때마다 어때요? 하여튼 새 집이 아니더라도 이사 가면 버리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엄청 나와. 갔다가 놓았는데도 보니까 또 버릴 게 있어. 우리 집 이사 가는데 아이고 잔뜩 버리고 갔는데 또 버릴 게 잔뜩이요. 한 번 더 가야 될까 봐. 그걸 다 끌고 가가지고 채우니 이게 암만 정리해 봐야 이게 거기서 거기요. 여기 있는 거 저쪽에다 옮긴다고 정리가 되냐고. 그냥 자리만 바꾸는 것 뿐이지.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여러분 미련 없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미련 없이 버립시다. 네,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새 것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위의 것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위의 것은 뭘 얘기하느냐?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지식에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을 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까닭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한마디 얘기인데 이게 도무지 들어먹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요. 맞다 안 맞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상대방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할 때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나지요. 저도 화가 나요. 예? 지난번에 주차장에서 차 가지고 나가는데 이렇게 꺾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지하 2층 이제 3층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젊은 친구가 차 타고 오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후진을 했어요.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창문을 내더니 아니 차가 내려오는데 올라오고 있냐고. 그 왜 지하주차장에 이게 벨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사이렌 그 울리잖아요, 그죠? 울리고 빨간불로. 그게 이게 문을 닫고 오니까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거 먼저 기다렸는데 아니 이런 거예요.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제 마음에.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갖는 거 제 마음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참 제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 상하고 진짜 한 방 줘박구려도 싶고 한 마리 쏴붙이고 싶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참 그때 뭐예요? 제 스스로가 창피해요. 참 참을 수 있었는데 자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그 또 뭡니까? 이거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아야죠. 내가 이게 살았구나. 이게 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거 조건이에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예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 이렇게 하라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창피해. 근데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 참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참 대단한 아이야. 사실 대단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나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인정해 주네? 그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요,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아니야 너는 새 사람을 입은 자야. 아니야 나는 옛날 그대로 살고 있어.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아니야 너는 새 사람을 입었어.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거기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킨 데서 이들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우리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벗어버려야 할 일들이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가능한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니까 가능하고 뭐 장로님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까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어떤 우리? 더러운 우리, 냄새나는 우리, 그런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을 옷 입는 거예요. 옷이 날개란 말이잖아요. 옷 입혀놓으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옷이 사람을 말한다고요.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여러분이 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거 벗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냥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 탐욕, 정욕 이런 것들로 옷 입고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이건 이제는 다시는 입어서는 안 될 거거든요.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왜? 우리 인격, 우리의 성품 가지고는요 용서가 안 돼.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도 나은 것 같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아요? 뒤지기 많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눈 속에 들보는 못 봐. 못 깨달아. 자꾸 남의 눈 속에 티만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왜? 너를 보라고. 옆 사람이 거울이에요, 거울. 너 봐라 이거야, 너.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아, 이게 나구나. 그래서 옆 사람 찔러보니까 뭐예요? 뭐가 나와요? 왜 찔러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나구나. 14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꾸 천국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천국이 되는 거야.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다시는 그 옷을 입지 말고요. 이제 새 사람을 여러분은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거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